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대하느냐 하시거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 땅은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이 해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전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같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을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세월, 많은 비전을 생산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진리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참 60이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합니다. 60이 인생의 한 회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식의 이야기로 60이 넘어서면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를 좀 못한 사람이나 매 한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70세가 넘으면 돈이 있으나 돈이 없으나 그게 그거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 쓸 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80세가 넘으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유머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즉 나이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가치나 목적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사울의 개종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이방 지역까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박해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 240km 지점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중간에 위치한 순례지입니다.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당시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확산되는 기독교를 방지하기 위한 선봉에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띠고 사울은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가까이 온 어느 지점에서 그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핍박의 주인공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해처럼 빛나는 모습을 세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던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진 것입니다. 사울은 엎드러진 사울에게 예수님은
음성으로 자신이 예수라고 밝힙니다. 그리고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런 뜨거운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을 보면서 나는 이런 뜨거운 체험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진짜 회심을 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는가? 하면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진 분이 여럿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회심에 대해서 쉽게 말하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다시 말하면 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심 때문에 고민 마치시기 바랍니다. 회심 때문에 고민을 뚝 그치시기 바랍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을 돌려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돌릴 회자에 마음 십자입니다. 이 회심이 사악한 마음을 돌려서 옳고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간 마음, 이런 내용으로 단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교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을 하면 이 몇 가지 유형으로 회심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유형을 나누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진적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급진적 회심. 이것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드라마틱하다. 드라마틱하다 그러면 이 드라마라는 게 결국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종국으로 내려지겠지만은 도입 부분이 있고 하지만은 드라마틱하다는 것인데 바울이 되는 이런 회심은 이런 정도의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종해서 바뀌는 성도들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확률로 보면 한 5% 정도의 사람이 있는 걸 보는데 이것을 급진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회심입니다. 급하게 막 변하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서 2년, 3년으로 서서히 변할 수도 있고 10년에 걸쳐서 변할 수도 있고 20년에 걸쳐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점진적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그건 시간이 가면서 완벽하게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깨닫고 조금씩 달라지면서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그리스도적 인간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은 전체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80%가 해당된다는 거죠. 100으로 기준했을 때 80%가 점진적 회심에 속한다는 것이죠. 앞에 이야기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이 자체는 극히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심이라 이건 거죠. 셋째는 무의식적 회심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이것은 주로 모태교인들한테 내용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변했는지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전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한 이후부터 매주 엄마가 등에 펴서 다닐 때부터 교회에 다녔을 거고, 또 새벽기도도 갔을 거고, 어머니 등에 펴서 주일날 예배도, 찬양 예배도, 기도에도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임신을 해서 벼있는 동안에도 교회를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난 사람은 무의식적 회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교회에 와 있었고 교회에 아마 발이 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찬송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을 무의식적
회심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뜨겁지 않아. 자기가 경험을 해본 거 없이 이미 어머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전부터 작정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나기 이전부터 자기는 아마 회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받고 교회에 다녔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재통합적 회심입니다. 이런 유형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확실치는 않는 기독교인입니다. 어떤 때는 교인인 것 같으면서 어떤 때는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렁뚱땅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 그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앙의 고삐를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모든 서류에는, 모든 이력서나 자기 신고서에는 종교를 기독교인이라고 기록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50대나 60대에 들어와서 열심히 어떤 계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삶의 고난 때문에, 삶의 고난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당했고 또 병이 들었다거나 실패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다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온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획된 회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지적이고 인위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부흥 집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일어서십시오 혹은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요청할 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손들고 회심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100%를 다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회심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종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심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급진적인 회심도 있고 점진적인 회심도 있고 무의식적 회심도 있고 재통합적 회심, 또 계획된 회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속에 어떤 하나의 회심이 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회심의 방법으로 종교에 진입했든지 간에 그런 회심을 한 우리들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시켜 줬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바울된 사건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바울은 그만 시력을 잃어버렸죠. 실명했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어느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때부터 3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만납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은 뭔지 압니까?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와 있으니 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자신에게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바울에 대해서 들은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지금 여기 온 것도 핍박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바울 사도로 회심시킨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회심시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또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회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적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의미 없는 사건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모든 사건이. 그래서 분명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의학연수나 여행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은 우리로 통해서 방언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사를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마을과 도시, 국가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으로 영적인 환경을 바꾸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 개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학가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또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부른 이유는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함이라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를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완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5가지 존재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오순절 성령님을 주신 목적, 우리 모두를 부르신 목적,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목적, 사업장에 복을 주신 목적, 모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삶의 우리의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을 보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그가 이제 음식을 먹고 예전처럼 강건한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20절을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즉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전도를 받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세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키니라.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전도를 통해서 감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감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은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회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전도와 선교에 힘썼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죽어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적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든 한 발만 교회에다가 담그면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을, 그런 귀절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의 교회의 주님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왼편 사람, 염소편의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사명, 즉 자기 사명을 잊어버릴 때 그런 결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목적대로 살지 못한 것, 금년 가을에 이 목적을 아시고 목적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신 목적을 알고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